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6장 22절로 4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한 곳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청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배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토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역대하 6장 이제 후반부인데요. 토요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정해진 위치에 안치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드리고 또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었죠.
그 기도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을 솔로몬이 어떤 성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재판을 의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 중에 왕이 심리를 해도 알 수 없는 애매한 재판, 이거는 증거로서는 어떻게 유죄 무죄, 의인 악인을 가릴 수가 없는 애매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그 재판의 결과를 보통 이제 맹세를 시키죠. 여호와의 제단 옆에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전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전 안도 아니고 전 바깥에 있는 그 여호와의 번제단 옆에서 이제 그 맹세를 시키는데, 그때 그 맹세를 들으시고 진짜로 그렇게 범죄한 사실이 없다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그 머리에 그 죄를 주님이 거기서 들으시고 그 죄를 돌리시옵소서, 그 죄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에 안에 있는 그 번제단, 거기에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효력이 그 번제단에도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맹세시킬 때에 그 맹세를 주님이 들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한 곳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 옆에 그 단에서 하는 맹세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그 결과에 따라서 보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단에 거기에서 하는 그 맹세에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얼마나 확실히 믿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 그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으시는가 하는 솔로몬의 믿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성전, 그것도 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아니고 그 성전 물리적으로 보면 옆에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 거짓 맹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고 그냥 여호와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안에 계신데 그 형제 자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는 정말로 저 형제 안에, 저 자매님 안에 성령이 계시다, 여호와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이제 숙제를 내주실 때 우리는 믿고 내준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그러면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거를 읽었으면 읽었다고 표시하고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솔직하게 표시해 달라. 그런데 만일에 점수가 탐이 나서
안 읽었는데도 읽었다고 표시했다가 좋은 점수를 좋은 학점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게 양심에 거리끼면 졸업해서라도 사역하다가도 나한테 돌아와서 그거 그때 내가 솔직히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해서 내가 점수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이 잘 안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언젠가 어떤 학생이 진짜로 찾아왔더래요. 내가 교수님 그 말씀을 듣고도 거짓을 했다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야, 늦었지만 그래도 그 교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참 그걸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한테만 뿐만이 아니고 어떤 형제나 자매나 우리가 거짓을 행했다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나의 조그만 소자 하나에게 잘못하면 그 소자에게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서 사실은 천사가 보고하기 전에 다 느끼시고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거기에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계속 당하고 있는 게 너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솔로몬이 신뢰하고 있었는지 솔로몬 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자세가 정확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취생활하다가 너무 신입사원 연수 받으면서 혼자 이제 자취하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한 세트를 더 놨다니까요. 이건 주님 자리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드신다면서요. 주님이 저와 함께 드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와, 그냥 식사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지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그날 숟가락을 놓아 보니까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안에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정말 실제가 되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의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주님, 우리가 주께 범죄해서 적국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져서 패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 나와서 빌며 간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고 패하게 했을 그런 경우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이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지 하고 인정하고 나와서 빌며 간구하면 그 죄도 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패해가지고 땅의 일부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 나와서 빌며 간구하면 이곳은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니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땅의 일부를 잃었다고 해도
이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것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빌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때 하나님 용서도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은 건물에 지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괴짝입니다. 돌비를 넣어놓은 괴짝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노라 하고 택하신 그 장소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실 때 예수님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도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그렇게만 말씀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지금 16장이면 14장에 벌써 나는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제는 내가 너희 곁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나는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러나 마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치 내가 너희 옆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채워주시고 응답하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그 정도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솔로몬이 체험했던 그 여호와의 임재와 역사, 그보다도 더 놀라운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얘기를 하면서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전 앞에 적국 앞에 전투에서 패했을지라도 그 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제때 죄를 사하시고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앙과 질병, 그 재앙과 질병이 역병 이런 것이 왔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그 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고 그 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도 주님 들으시고 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예를 듣고 멀리서 이방인이 와서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의 기도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교적인 측면이 없는가? 곳곳에 구약에도 이방인을 향한 배려가 있고 이방인도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덕분에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 성전도 이런 역사가 있다면 그 성전 옆에 있는 제단에서 하는 기도에도 이런 역사가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찬양했는데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나는 비록 지금 연약한데 약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실 그 은혜가 믿어져서 나는 오히려 강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나의 부족함은 주님이 채울 것이고 나는 부유하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가난할 때 오히려 부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로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복된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 예수의 제자라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칭호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이름이 바로 주님의 실제 임재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